할렐루야. 자, 오늘 9장 목요일 말씀입니다. 이 9장, 8, 9장이 헌금 설명인데요. 9장은 특별히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헌금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 또 어떤 제안을 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디도하고 그 파송받은 형제들, 교회 대표들이, 동역자들이 고린도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지금 편지를 써서 헌금을 잘 준비해 놓아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헌금을 넉넉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기꺼이 좀 낼 것을 권면하는데, 이 바울은 이미 여러 고린도 교회를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열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아마 바울이 먼저 말하기 전에 교회에서 우리 이렇게 하겠다, 우리 이렇게 준비하겠다, 이런 마음이 바울을 통하여 다른 교회들에게, 마게도니아 교회, 이 교회가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이런 교회들인데 8장에서 1, 2절에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선한 일에 동참했다고 그 교회들이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디도하고 이 파송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도착했는데 헌금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가지러 갔는데 준비가 되지 않으면 서로 크게 실망할 것이다. 그래서 준비해라, 이거지요. 헌금의 준비, 또 헌금의 그 자세, 또 헌금의 결과, 그 목적을 9장은 분명히 나타내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성도를 섬기는 일이 나왔는데, 이 교회의 사명은 크게 세 가지죠. 먼저는 복음 전파, 예수님의 지상명령. 모든 믿는 자들의 사명, 교회의 사명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의 사명이 있다면 바로 예배지요. 매주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찬양과 말씀, 또 기도와 친교를 통하여, 나눔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죠. 이 공동체를 왜 세워가냐면, 첫 번째 사명인 지상명령을 지키기 위해, 이것을 이루기 위해 교회가 그렇게 공동체로 모여지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구제와 선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또 구제와 선교 사업인데, 예수님은 특별히 고아와 과부를 찾아가셨죠. 또 죄인들과 병든 자를 더러 찾아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교회, 또 선교, 해외 이렇게 선교사나 한국 이렇게 선교뿐만 아니라 또 교회가 속한 지역과 사회에도 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할 일, 성도가 섬기는 일입니다. 그중 하나, 오늘은 구제 사업, 구제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2절에 너희들의 원함을 내가 알고 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자원함을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간절함을 알고 있죠. 왜냐하면 이 시간이 오랫동안 준비했기 때문에. 이 아가야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1년 전부터 준비했죠. 그래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분발하게 되었습니다. 동기부여가 된 것이죠. 이들은 누군가로부터 강요나 부탁을 받은 게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 원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겠다, 우리가 이렇게 마련해 보겠다 한 것이죠. 이 자원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이 간절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죠.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물론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다가 보면 지치기도 하죠. 내려놓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하기 싫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이것은 평생 가죠. 하기 싫어도 붙잡게 되고, 또 힘들어도 주님 찾게 되고, 평생 가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위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3절에 바울이 요청합니다. 무엇을 요청합니까? 디도와 형제들을
보냅니다. 미리 준비하게 한 것이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이 편지의 목적이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준비가 안 되면 서로 실망하고 상처받습니다. 막판에 이제 도착해서 막 해보려고 하면 이게 헌금이라는 게 빨리 모아지는 것도 아니고 허둥대다 보면 결과가 좋지 않고 날짜가 지연될 수도 있고, 우리 지금 학교가 이제 다음 주, 내일하고 모레 또 다음 주에 시험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시험을 막 준비하는데 어떤 친구들은 오늘 범위를 막 조사해 갑니다. 어떤 친구들은 2주 전, 3주 전에 범위를 준비해서 막 시험을 준비하죠. 그러니까 이게 막 닥치면 서로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4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믿었는데, 할 줄 알았는데 준비가 안 되면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렵다. 무엇이 부끄럽나? 교회의 명예가 부끄러워지게 되죠. 이것을 약속받은 디도, 또 바울의 명예가 부끄러워집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명예, 사랑의 전달의 그 명예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바울은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한번 고백한 적이 있는데, 헌금을 준비한다 그러면 저는 늘 이제 저희 어머님이 생각이 나죠. 옛날에 아마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인 것 같습니다. 헌금을 그때는 다 이렇게 봉투로 언제 받아왔냐면 일요일 주일 예배 끝나고 받아왔습니다. 마지막 날인가 하여튼 저녁 예배 끝나면 이게 봉투가 이렇게 딱 아버지가 어머니 봉투를 딱 줍니다. 제가 그때 기억이 있는데 금액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이제 놓습니다. 이렇게 할아버지 용돈 또 세 가지고 11조 또 세 가지고 감사 헌금 1주, 2주, 3주, 4주 또 뭐 선교 헌금, 건축 헌금 막 이렇게 놓다 보면 봉투가 이제 점점 줄어들죠. 그러면 그걸 보면서 이제 할아버지 용돈을 제가 이제 배달을 하거든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또 용돈을 저에게 주고, 그런 재미에 저는 그걸 구경했는데 좀 크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싫었습니다. 아니 좀 내가 원하는 것, 뭐 옷이나 신발 같은 거, 좀 이런 것 좀 빼가지고 좀 나 좀 사주지. 자꾸 이렇게 드리니까 지금 말로 하면 좀 굉장히 시험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이야 그게 넘어가 이해가 되고, 아, 이게 믿음의 유산이구나. 이게 납득이 되지만 참 그때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우리 부모님들도 조심하고 분별해야 할 것 같아요. 이 가족이나 자녀가 특별히 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헌금하는 문제, 돈의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이로 인하여 시험이 들고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 오히려 복음이 가리워질 수 있고 거부당할 수 있고 또 교회를 또 반감을 살 수 있게 하니 굉장히 좀 헌금하는 것은, 준비하는 것은 조심해야 하고 지혜가 필요하다고 저는 또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은 헌금을 잘 준비해라 이걸 교훈하죠. 그래서 봉투를 미리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성경에 잘 끼워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은행에 불어가서 금요일날 찾아가서 신권으로 바꿔다가 드리는 분도 계시고, 막 다리미질하고 그러죠. 요즘 저희 그 교회도 한 60% 이상은 다 이렇게 계좌로 헌금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조금 아쉽기는 한데, 제가 이제 헌금을 이렇게 어디 전산에 기록하는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봉투를 보고 누구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장부에 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기록을 하다 보면 늘 기도가 됩니다. 아, 이분이 이렇게 헌금하고 또 이 봉투에 제목이 있으면 함께 읽지요. 읽으면서 또 기도하고, 또 헌금하신 분들이 늘 그 가정이 풍성하도록, 건강하도록 이게 그냥 기도가 됩니다. 이 봉투를 보면 그러죠. 그래서 막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고 또 사업이 또 잘 되길, 안전하길 늘 기도하고, 특별히 이렇게 부흥회 때, 집회 때 헌금은 또 그 제목이 또 더 길지 않습니까? 많이 있고 소원들이 있고, 그것은 특별히 이제 버리지 않고 좀 놔둡니다. 그래서 또 뭐 절기 때나 이렇게 한 번씩 빼서 다시 보기도 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의 헌금, 이 연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깨닫게 되는데요. 5절에 준비된 헌금은 뭐냐? 자원하는 마음이다. 기꺼이 드리려고 하는 마음, 감사한 마음, 이러면 준비한다는 거죠. 헌금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다. 6절에
심고 거둠의 법칙을 이야기하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이 헌금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무한한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인색하게 바친다? 그럼 인색하게 받게 되는 것. 은혜의 분량대로 바친다? 넉넉하게 드린다? 그럼 넉넉하게 받게 되는 헌금의 원리죠. 우리가 헌금에서 가장 이렇게 좀 조심해야 할 부분, 주의할 부분이 바로 인색함입니다. 여기서 이 적게 심은 자, 이 말의 이 원뜻이 아주 적은 씨앗을 심는 농부, 이런 것을 의미하거든요. 즉, 적게 뿌렸는데 씨앗이 적은데 수확은 많이 하고 싶다. 욕심 있는 농부의 모습이죠. 그런 것이 아닌 넉넉하게 뿌리고 또 넉넉하게 수확하는 그런 농부의 마음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믿음의 분량대로, 마음의 소원대로, 작정대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지, 누가 강요한다고 해서, 억지로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농부처럼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도 씨앗을 잘 뿌려야 됩니다. 물질의 씨앗, 말씀의 씨앗, 기도의 씨앗, 찬양의 씨앗. 내가 주님 안에서 열심을 내어 뿌려야 할 씨앗이 어떤 씨앗일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기도의 씨앗입니다. 중보기도,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공동체, 또 북한과 선교를 위하여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 왜냐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기 때문이죠. 지금 5개 부서에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지금 하고 있죠. 매월 우리 또 할머니 집사님이 통계를 내주셔서 늘 보는데, 이게 점점점 시간이 가면 줄어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바꾸라고 하고, 또 바꾸면 또 이게 인원이 또 늘어지거든요. 참여하는 인원들이. 누가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시험 들 필요 없고 또 정죄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는 씨앗이기 때문에 뿌린 만큼 거두는 것이죠. 그래서 중보기도의 씨앗을 넉넉하게 뿌리는 우리 미랄들의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이거 한 가지와, 두 번째는 말씀의 씨앗을 뿌리자.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 말씀을 심으면 말씀이 자라나죠. 말씀이 뿌려지면 삶이 풍성해집니다. 여러 가지 이 풍성한 삶 가운데 저는 이 특별히 말씀이 주는 한 가지 유익, 이것은 브레이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삶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욕심을 멈춰줍니다. 말씀을 보면 욕심 나는데 이게 멈추게 되고, 미움을 멈추게 하고, 또 죄를 그만두게 하고,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유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빨리 가다가 유턴하면 이게 넘어지죠. 자꾸 부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멈춰야 유턴하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 삶에 뿌려져서 무언가를 이렇게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 잡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냐. 아멘. 억지로 낸다, 인색하다. 전 좀 가인이 생각났는데, 가인은 억지는 아니었겠지만 무익한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 표현, 이 즐겨낸다는 말이 자원한다, 자발적이다, 스스로 한다, 흔쾌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다, 이 뜻이죠. 그래서 헌금의 핵심은 금액이 아니죠. 액수가 아닙니다. 바로 마음의 방향이죠. 억지와 부담으로 드리면 내 마음은 마르게 됩니다. 하지만 감사함으로 드리면 그 마음이 살아나게 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지못해 드리는 것,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게 아니라
주신 은혜를 기꺼이 반응하는, 응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초창기에 막 이렇게 할 때 정성이 좀 없다, 성의가 없다, 이렇게 몇 번 버튼 눌러서 보내는 게 좀 그렇다 해서 많이들 좀 싫어하고 좀 부담 가지신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한 20년 전에 미국에 있을 때, 한 1년 있었는데, 외국 교회에 가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헌금 바구니를 그때 막 돌렸거든요. 앞에 오는데, 현금이 이제 거기는 바구니가 아닙니다. 판때기 같은 걸 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를 내면 옆에서 다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수표를 꺼내가지고, 그때 이제 적는 겁니다. 뭐 감동 주시는 걸 적었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꽤 지나갑니다, 옆에서.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제가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걸 뭐 금액을 그때 이제 사람들 막 다 기다리는데 이렇게 적나? 그리고 어떤 교회는 그때 당시에도 카드로 헌금을 내는 교회가 있었다고요. 한 20년 전인데도. 지금 제가 서울에 그때 교회 갔는데 정문에 뭐가 있냐면 키오스크 헌금 기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갔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 이제 인터넷을 조사해 보니까 이걸 또 만든 분도 약간 전도사님 출신의 사업가더라고요. 왜 만들었냐면은 또 읽어보니까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그냥 평일에 그냥 기도하러 왔는데 헌금을 하고 싶은데 뭐 현금이 없어요. 그러면은 카드로 삼성페이로도 할 수 있고, 그냥 일반 카드로도 할 수 있고, 또 헌금이라는 게 이제 현금이지 않습니까? 현금이 없을 때 사용할 수 있고, 또 이거는 돈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이게 전자상으로 기록이기 때문에 또 그런 장점도 있고, 또 이 국세청하고 바로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기부금도 자동으로 적립이 되고, 하여튼 뭐 시대가 참 이렇게 발전됐죠. 아무튼 현금이나 뭐 계좌나 키오스크나 이런 방식이 본질이 아니죠. 본질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자발성, 스스로 기꺼이 즐겨내느냐, 또 감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예루살렘 성전 뜰에 현금함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보지 않습니까? 보면서 누가 봐도 부자 같은 사람, 주머니가 묵직한 사람, 걸을 때마다 금화 소리가 철렁철렁 나는 사람이 헌금함에 가서 돈을 탁 떨어뜨립니다. 그럼 우당탕 떨어지겠죠. 소리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겁니다. 이야, 대단하다. 이렇게 많이 드리네. 그 헌금 낸 사람은 얼마나 이렇게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옆에 헌금함에 보니까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습니다. 이 렙돈은 당시 가장 적은 화폐 단위여서 떨어뜨리면 소리도 잘 안 납니다. 근데 소리도 조금 났나 봐요. 그러니까 두 개인지 알겠죠? 이 두 모습을 비교하죠. 많은 사람들은 부자를 주시했지만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를 주시했습니다. 저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드렸다.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일부를 드렸지만 저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모두, 어찌 보면 전부를 다 드린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계산은 금액에 있겠지만 주님의 계산은 믿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다 드려서 남는 것이 없어도 나는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바라본다, 의지한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귀하게 보시는 것이죠. 이제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맞춰 넉넉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절에도 풍성하게 하시고 또 11절, 12절, 15절에 감사를 주셨는데 특별히 15절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감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을 통하여 또 헌금에 대하여 저희들에게 귀한 가르침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많은 것을 더 많이 드리고 싶지만 우리의 삶과 형편이 있사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먼저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씨앗, 말씀의 씨앗, 예물의 씨앗을 우리가 부담 없이 드릴 수 있는 만큼, 심을 수 있는 만큼 심기를 원하오니 주님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두는 우리 그런 축복을 누리는 미랄들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드리거나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색함 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또 즐겨내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금액과 액수를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 정성, 진실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귀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그 은사와 그 선물이 너무 감사하여 주님께 드리며 영광 나타내기 원합니다.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